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근거는 뭐냐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면 무조건 승리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절반 승리하셨고,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도회 승리하시면 오늘 백전백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시죠? 저를 한 번이라도 본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오래 들고 계시기에 좀 민망하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이현영 목사님 아세요?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현영 목사님. 임재기 목사님 아세요? 임재기 목사님 모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인불교회 아십니까? 인불교회 이현영 목사님 아세요? 자, 전도사님 아세요? 모르죠.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제가 이겼습니다. 오늘 지금 오륜교회에서 단열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오늘 강사 목사님이 누군가 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유명 연예인이 나오면 내가 이거 압도적으로 쫄린데 찾아봤더니 저도 처음 뵙는 분이라고요. 저쪽 경남 거창에서 좀 장애를 갖고 계신 좀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라고 소개가 되더라고요. 일단 시작은 제가 이겼습니다. 저를 아신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다니엘 기도가 참 훌륭한 은혜로운 기도회지만 이 사무엘 기도회가 앞으로 우리 전북지방,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전북지방 그리고 나가서 대한민국과 좀 있으면 이제 통일이 될 것 같은데 북한 땅과 온 세상에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저도 어디를 가면 이 앉아 계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가 누구지? 또 무슨 얘기를 할 거지? 자꾸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임재기 목사님 참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김 목사를 이 귀한 시간에 여기를 불렀다고 이 목사가 나를 잘 알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여기 전북지방에 온 지 오래됐고요. 호구조사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이미 전북지방에 들어왔어요. 함열에 있는 성매교회 아시죠? 성매교회 현재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주기철 목사님의 전임이 접니다. 거기에서 11년 목회하다가 또 하나님이 또 새 일을 시작하시겠지 하고 중국 상해로 갔다가 7년 만에 쫓겨나와서 그러고 있다가 익산으로 다시 내려와서 지금 현재 9년차 비전교회 새로 생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 고향이 익산이시고요. 외가가 원래 익산입니다. 근데 군산 사범학교를 나오셔서 군산에서 교편 생활하시고 중동교회가 우리 어머니의 모교회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외가나 마찬가지고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지방에 온 지는 벌써 20여 년이 지났죠. 중간에 중국 상해 갔다 오느라고 약간 공백이 있었지만 하여튼 이런 얘기는 다 뒤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만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내 저 목사가 어디서 뭐하는 목사인가 이것만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우리 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 설교 준비 안 하고 있어. 몇 주 전에 제한테 이제 섭외를 받았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막 말씀을 연구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꼭 꽝이더라고요. 꽝. 근데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기도밖에 안 하고 왔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잘 만들어 왔는데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설교할 때 원고를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알아들으시고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은혜 받는 비결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게 설교를 길게 못해요. 왜냐하면 별로 능력이 없고 아는 게 없어가지고 설교를 길게 못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8시 한 4, 50분, 50분 정도까지 1시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1시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참 여러분들 시간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 붙들어 매시고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부목사실에 그 제주도 서귀포 교회 모 교회에, 서귀포에 있는 모 교회에 부목사로 갔어요. 이름은 다 얘기해 놓고서 또 모교회라고 그래요. 그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몇 개월 안 돼서 저한테 김 목사 할 얘기가 있어 부르시더니, 내가 사실 대전의 모교회로 가게 됐어. 김 목사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따라가냐고. 그래서 목사님 가시면 제가 제 갈 길 제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대전으로 가시고, 저는 답답하잖아요.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저보러 오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갔는데 몇 달 안 됐는데 가시니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답답하니까 거기에 지금은 기도원이 이상하게 됐는데 한라산 기도원이 있어요. 중턱에 보면 한라산 기도원 올라가서 그 이제 기도 뭐 며칠간 저기 철야 기도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오는데, 거기서 제가 기도회 하는 중에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 딱 앞에 앉았단 말이에요. 무릎 꿇고 딱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인들 누구 하냐면 그날 따라서 그 한라산 기도원의 원장님 이런 분들이 다 서울로 출탁하시고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목사가 앉아갖고 저 사찰 집사가 설교하는 걸 내가 들어야 되나? 그랬는데 순간 제가 절실하니까 내 앞길을 위해서, 우리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주여 은혜 베푸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를 새벽 기도로 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뭐 많이 배우셨겠어요. 근데 그 한 말씀이 저의 심장을, 제 머리를, 제 심령을 흔들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은혜 받는 비결은 여러분 누가 설교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에 달렸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빨리 오늘 피곤한데 어제 주일 하루 종일 섬기고 예배하고 오늘 월요일날 직장 갔다가 논에 밭에 갔다 학교 갔다가 이제 왔는데 빨리 끝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루가 더 피곤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길었으니까 빨리 가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문이 너무 뻔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3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뻔한데 그 말씀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저희 특징이 또 있어요. 뻔한 설교를 뻔하지 않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가 또 저렇게 큰 소리를 치나 하실 텐데, 저는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믿음이 있고 소신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힘있게 하려면, 영역 있게 하려면, 능력 있게 하려면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 자기만의 신앙 고백과 자기만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기 이 강단에 그 훌륭하신 존경하는 우리 김중현 원로 장로님이 여기 서셨던 이 강단에서 저렇게 훌륭한 임재규 목사님 서시는 강단에서 제가 뭔 말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두 분을 능가할 수 있는 설교 말씀을 준비했다니까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하려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무엘 기도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는 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왜 기도가 안 될까? 그런 고민은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를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지? 혹시 여러분들 이제 뭐 강단에서 제가 스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스님들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배우려고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그런데 서경보 스님이라고 들어보시죠?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서경보 스님이라 우리나라의 뭐 성철 스님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불교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이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대학 강단에도 많이 쓰시고, 무려 명예 박사학위가 142개, 142개, 아마 우리나라 최고일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박학다식한 분이고, 타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그 강연 이런 거 들어보면은. 근데 제가 오래된 얘기지만 그 서경보 스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의 기독교는 내가 볼 때 불교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거예요. 한국의 기독교는, 이 우리 불교에는 불당에 탁 한중간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불상이 놓여 있잖아요. 불상 대신에 십자가만 놓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하고 기독교가 그것밖에 차이가 없습니까? 그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한국의 개신교가,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이 몸담고 있는 한국의 불교에 대해서도 부족한 것, 잘못된 걸 알고 계셔요. 안타까워하고 계셔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단순히 복을 비는 기복적인 그러한 종교가 아닌데, 더 심오한 뜻이 있는데, 한국의 불교가 그렇게 기복주의적인, 불상 앞에서 연말 되면 자녀들 대학 입시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취직 잘 되라고,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몸 아프면 병 낫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게 전부 아니냐? 그런데 내가 개신교 기독교를 보니까 똑같던데, 불상에다가 그 치워놓고 거기다가 십자가만 걸어놓고 똑같이 기도하던데 뭐가 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그때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뭐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러 모이셨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을 하죠? 왜 기도하다가 포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가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이게 나에게 대해서 이게 노동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기도가 노동이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늘 본 말씀인데,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 지난번에 그 다니엘 원크라이 집회할 때 김인희 그 횃불 트리니티 총장님도 이 말씀 인용하셨던 걸로 제가 저기서 들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전후 맥락을 살필 수 있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어느 그 한 절, 유명한 한 절만 생각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예레미야 33장인데, 3절만 여러분들이 묵상할 것이 아니라, 3절만 기도할 때 그렇게 인용할 것이 아니라 그 앞 전후를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3절 같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2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2절을 보시면 저 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분명히 알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인 기원전 2,600년 전도 되겠네요. 589년에서 그 전후 한 20년 전후거든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신흥강국인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대 나라도 지금 간당간당한, 그래서 이때 마지막 왕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 제위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100여 년 후에 저쪽 동쪽 끝에 새로운 신흥강국이 떠오르는데 바로 그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잡혀먹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기원전 586년이니까 그 바로 직전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바벨론의 신이나 아니면 아수르 신이나 애굽 신을 따르면 안 돼, 이 가나안 신을 따르면 안 돼, 그러고 있을 때 바른 소리 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걸 바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 북쪽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에 침략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 바른 예언을 했다고 해서 잡혀가죠. 그래서 감옥에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 때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자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지 이르시도다. 아멘. 오늘 이거 한 말씀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다른 불교 지도자한테 그런 조롱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냔 말이에요. 십자가에 기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기도에 힘이 있고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야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바로 돼야지 그 기도가 다른데 허공에 뜰지 않요, 메아리 치지 않고 바로 꽂히는 거죠. 그 기도가 바로 꽂히는 거죠. 여러분, 종교가 우리나라 종교,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다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말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는 기복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 거기에만 집중할 때 그게 문제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 모든 종교 다 있어요. 우리나라의 원시 종교들, 예를 들어서 애니미즘, 토테니미즘, 샤머니즘, 이거 다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전쟁 안 나고 자연재해 없고 이것만을 비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대상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신이라고 할 때 한자 미자는 무슨 말이에요? 미혹할 미자예요. 미혹한다. 여러분 왜 미혹을 당하죠? 긴가민가 할 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같아. 가짜인데 진짜 같이 보이는. 그럼 혹시 이건가?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신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니즘 이런 거를 우리가 원시 종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고등 종교가 있어요. 고등 종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등 종교는 소위 말해서 3대 종교,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교를 3대 종교를 고등 종교라. 그러면 원시 종교하고 고등 종교가 무슨 얘기냐? 뭐가 차이가 있냐? 여러분 복잡한 그 종교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고등 종교는 반드시 그 신앙의 대상이 확실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확실해요. 기독교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불교 부처죠. 이슬람 누구예요? 모하메드, 알라란 말이에요. 대상이 분명하면 고등 종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내용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경전이 다 있어요. 그렇죠? 불교도 불경이 있고 이슬람의 꾸란이 있고 기독교의 성경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고등종교의 조건이 세 번째가 내용도 있어야 하고 대상도 있어야 되지만 세 번째는 형식이 필요해요. 어떻게 믿느냐. 그거 이제 제사 또는 예배 이런 형식이 반드시 있어요. 잘 갖춰진. 그냥 대충 뭐 비나이다 정한선화 떠놓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그 형식이 다 있어요. 예배 형식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 형식이 있어요. 그 우리가 어떻게라는 그런 형식을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고등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내용이 분명하죠. 성경을,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성경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이요, 설교가 두렵다니까요. 실시간으로 뭐 휴대폰으로 다 체크되니까 끝나면 그게 잘못됐는데요, 성경 인용이 잘못됐는데요, 인명 지명이 잘못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놓고 맨 나중에 하는 게 내가 인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인가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제가 다 확인을 해요. 엄한 소리 하면 금방 신뢰를 잃으니까.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 예배도 얼마나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잘 드리는, 잘 하는 데가 없어요. 절기를 잘 지키는 교회가 없어요, 전 세계.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은퇴도 저도 몇 년 안 남았거든요. 한국 교회 최고 취약점이 그거더라고요.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 약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또 어떤 관계지?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지? 우리 그 대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데 이건 또 왜 그러지? 이런 것 때문에 혼동스러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복잡한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니고 이것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쉬시는 분이 아니라, 늙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그리고 휴가도 가지만 하나님은 휴가도 없으셔.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야. 난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 너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일어난 모든 일을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일을 성취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다 보여줄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2절을 알아야 돼. 그러면 2절만 알면 다냐? 3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국어 문법상으로 뭐 하냐면 주어라는 거예요. 주어. 내가 라는 말이에요. 3절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걸 내게 보이리라. 자, 4절 보세요. 사울이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나 보라, 6절에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9절에 보면 중간에 내가 이 백성들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9절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을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도 나고 다시 회복하는 것도 나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도 나고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도 나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화를 주는 것도 나다. 이걸 선언합니다. 이걸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운영하실 뿐만 아니라 작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얼마세요? 8시 20분인데 10분 동안 제 간증을 짤막하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모태신앙으로
제 모교회는 서울에 있는 상도교회, 상도성결교회, 우리 교단의 총회장 지내셨던 황대식 목사님이 제 믿음의 아버지 되십니다. 뭐 그냥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저는 참 좀 억울한 게, 나는 별로 의사가 없는데 어머니가 넙죽 그냥 서원을 하셨어요. 나를 바치시겠다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갔죠. 들어가고 나서 많이 방황했어요. 사고도 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많이 돌아서 이제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한 길만 가고 있는데, 1996년도에 서귀포에 갔는데 그 상황에서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요, 저한테 거기 교회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김진경 목사님 계속 담임 목사로 계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때만 해도, 지금은 가능한데 그때는 법적으로 안 됐거든요, 부교육자가. 그래가지고 뭐 좀 복잡한 얘기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성매교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최석병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최석병 목사님이 그 교회로 가시고 저도 이쪽으로. 그게 1996년이에요. 11년 동안 목회 참 평안하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11년째 되니까,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미국을 날아가서 막 동서를 비행기 타고 다니고, 밤에는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다녀봤거든요. 어디로 갈까?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요, 문을 딱 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딱 접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 여름에 여름 휴가를 중국 상해 우리 조카네가 살아서 거기에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가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갔다 와서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중국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가을에 제가 결단했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해서, 난 중국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정말 후진국이라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시니 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어쩔 수 없죠. 목사님 가신다는데 오래 계셨죠. 젊었을 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른다고 하고서 그 해 연말에 사무총회하고 제가 강요를 하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저한테 후임을 좀 내정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소개한 분이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제 서울신대 신학과 79학번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군목을 제대하고 저 경기도 퇴교를 해서 개척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죠. 이랬는데 오겠냐고, 기도 좀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틀 만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 그럼 와. 그럼 무조건 와. 이력서 한 통만 보내. 이력서 딱 받아가지고 당에 딱 내놨어요. 했더니 열어도 안 봐요. 목사님 그냥 모세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을 갔는데, 뭐 그 얘기를 다 하려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 더 자세히 막 다이나믹하게 막 스릴 있게 제가 전해주고. 중국 가서 2번 추방당했습니다.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할 때 한번 추방당하고, 그리고 시진핑이 이렇게 집권하고 나서 막 그냥 선교사들 나한테 쫓을 때 또 쫓김을 당했어요. 그게 2016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제 막 7년째 돼서 뭔가 자리를 잡아가려는데 왜 하나님 나예요? 다른 목사들 다 아직 있는데 왜 또 나만 2번째 나가요? 원망했죠. 근데요, 지금은 그게 역전이 됐어요. 그때 안 나왔으면 제가 자리를 못 잡았을 거예요. 그 이후에 다 쫓겨나왔거든요. 쫓겨나오든지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그분들 조기 은퇴하거나 자리가 없어요. 지금 연세가 많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혼자 나왔어요. 집사람은 좀 있고, 중국에 내가 세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갈 데가 없잖아요. 집도 절도 없어 진짜. 처갓집에, 서울에 있는 처갓집에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우리 이제 선교신문이나 이런 거 보고서 이제 소개를 받기도 하고 이제 지원서를 냈죠. 근데 다 퇴짜야. 이유가 2가지야. 하나는 그때 온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막 뭐라고 그랬죠. 몰라서 그런데 목사님들, 목회는 50대 중반이 돼야 진국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임지가 없으니까 내가 임지를 구하지, 임지가 있으면 왜 어디를 기웃거리겠습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그거 두 개가 다 결격사여야 돼.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때 여기 우리 전북지방에 두 개 교회가 큰 개가 나왔어요. 제가 거기 목사님들, 거기 장로님들 알아서 내가 다 넣었거든요. 그 두 가지로 빠꾸를 시키더라고. 그때 온 목사님들이 지금도 계세요. 당사자들은 몰라, 나만 알지.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났어요. 낙심이 되더라고. 집사람이요, 참 그런 말 안 하는데, 여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청빙받아서. 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어디 갔다가 차 안에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 아파트 밑에서 차를 대놓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차 안에서, 그 차 안에서 둘이서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답을 잘하지 않아요. 목사인데 집사람은 이제 포기를 한 거야. 2년여 동안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뭐 결정적으로 뭐가 뭐 괜히 딴지를 걸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청빙받아서 갈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참 한 1, 2분 가만히 있다가 있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바로 묻는 게 몇 프로나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5%는 될걸. 그런데 거짓말같이 그러고서 며칠 안 있다가 익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 장로님한테. 뭐 복잡한 얘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이런데 목사님 내려오셔서 목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어려운 과정을 겪다가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보세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5%라고 그랬는데 5%가 됐잖아요. 그렇죠? 5%인데 5%가 됐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세워졌는데 너무 또 이렇게 교회가 또 어려워졌어요. 나와서 수십 명이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물론 저의 부덕과 제 불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새롭게 시작한 교회가 2년 반 만에 다시 쪼개졌어요. 3분의 1만 남았어요. 그 임대 보증료도 다, 그리고 총장에 남아있는 것도 다 없어졌어요. 돈도 없고 성도도 다 거의, 사람들이 전부 다 저 교회는 6개월 내에 망한다, 문 닫는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이듬해도 아니에요. 몇 달 있다가 평상시에 별로 연락 안 하던 막내 이모님이 계세요. 저를 어릴 때부터 보살펴주신, 저쪽 충북 충주에 사시는데 그 이모가 전화를 하셨어요. 김 목사, 예,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제 사촌이 성교와 같이 내려가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11조 좀 하려고. 그 내려오세요.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주일학교 하는데 주일학교 하고서 오셨어요. 봉투를 하나 이렇게 딱 이런 봉투를 하나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딱 내는 깜짝 놀랐어요. 뭐예요? 그때 11조래. 금액이요. 안을 열었더니 수표가 한 장 들었는데 자기가 수표가 1억 8,750만 원.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모네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이모부가 장로님이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로또 복권을 몇 달 전부터 사셨대요. 글도 제대로 못 쓰시는 분인데, 근데 그 로또 복권을 쓰셨는데 절반은 자동으로 하고 절반은 그냥 숫자를 쓰셨대, 임의로. 근데 그 임의로 쓴 것이 27억짜리 1등에 당첨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복권을 이렇게 품어가지고 서울에 서대문에 있는 본점에 갔더니, 농협 본점에 갔더니 이거 33% 빼고 1억 8천 얼마인데 이거 다 수령해 가시면 이거 제가 경험상 거기 창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없어집니다, 금방. 그러니까 추천하기는 10억은 그냥 묻어 놓으시고 좋은 예금으로 해서 장기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만 가져가세요. 그때 우리 이모가 그렇게 하죠. 그러더니 요거에 대한 11조를 수표를 하나 꺼내주세요. 그래서 그 금액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10억은 지금도 은행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농사지면서 그렇게 사세요. 그 이후에 또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해요. 그때 교회 보증금도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다시 헌금해서 집 건물주에게 다시 줬고, 잔고도 없었어요. 재정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몇 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이전을 해야겠다, 건물을. 그리고 땅을 사서, 그때만 해도 뭐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땅을 사서 교회를 천천히 짓든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건물로 가든지 뭐 그러고 있어서, 실제로 막 정보지 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막 다 다녔어요. 여기 익산 지역에 다 전화하고 직접 가서 뭐 없어요. 북부시장 사거리에 건물이 하나 3층이 반듯한 게 나왔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건물. 그 갔더니 그 가격이 그냥 뭐 은행 조금 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이 다 돼서 계약서를 딱 쓰고 건물주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녁 때 그 계좌번호만 주면은 그거를 계약금만 보내주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됐는데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 건물주가 누가 돈을 몇천 더 준다니까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욕을 막 했죠. 저도 욕 잘하거든요. 강단에서 안 하고 다른 데에서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욕하면 잘해요. 막 욕을 막 해요. 이란 뭐. 그런데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제가 원래 파워포인트 잘하는데 그냥 밤이고 그래갖고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어디 건물 좋은 게 나타났대요. 거기 있는 건물, 지금 원래 교회 옆에 한 200m 떨어진데 그 북부시장 주변에서 제일 잘생긴, 그리고 건물 진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여기 이 사랑의 동산교회도 그런 엘리베이터 아니야. 우리 엘리베이터 아니요, 밖이 보여요. 전망이 다 보여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 건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물론 은행의 도움을 받았죠. 4층 건물이에요. 길 대로에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2021년 5월 달에, 5월 말에 입주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3년째 됐는데요. 모든 과정,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비전교회에 대해서 별명이 있어요. 비전교회는 로또 교회예요. 기적의 교회. 여러분, 그렇게 다 하고 10여 명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올해가 창립 8주년이었어요. 5월 달에. 코로나 3년 동안 그랬잖아요. 한 번도 적자난 적 없어요. 은행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도 한 번도 1일도 연체된 적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나 제가 유일하게 매달린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지금도 11월 17일 앞두고 제가 지금 5주째 7주간 동안 밤에 기도하거든요. 혼자서. 전에는 철야 기도 했는데 제가 몸이 좀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바꿨어요. 심야 기도로 9시부터 한 11시까지 이렇게.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떨 수 없어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른 방법에서. 근데 제가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그 맛을 알아서 그래. 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심이 없고 내가 뻘짓 안 하고 정말 충실하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 이번에 감리교 총감독회장 되신 분이 제 친구예요. 서울신대 입학 동기예요. 제가 절친이에요. 그 뭐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 세습 받았지만 한때는 뭐 이렇게 좀 잘났네 이러지만 전 전혀 뭐 그걸 부러워하거나 배아파하지 않아요. 그 친구는 그 친구 가는 길이 있고 내게는 내 길 가는 길이 있는데 뭐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내가 뭐가 꿀려? 난 꿀린 게 없어요. 이제 말씀은 5분 지났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서경보 스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대충 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 정한수 떠놓고 달 보고 별하고, 마당 뒤에 산에 큰 바위 몇백 년 동안 거기에 딱 건이 있는 그 바위 밑에서 절하고 빌고, 선왕당에서 절하고, 정승 세워놓고 거기 그거 쳐다보고 절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으시고,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신앙에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 뭐하러 필요해요? 성경에 많은 사람 얘기 있지만 여러분 자신만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평생에 여러분 간증하며 사시는 우리 사랑의 동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우리 몇 장을 하기로 했죠. 하고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365장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365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은 제가 임재기 목사님한테 앞에서 찬양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365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피곤하지만 더 힘을 내서 부르짖으면 큰 힘이 생기고 더 확신이 생기고 아멘. 큰 위로가 되고 그렇게 응답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건강을 위한, 사업을 위한, 진로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여러분들 믿음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이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분에게 기도한다. 나는 내 기도, 이 기도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 그런 심정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하시는 성령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사랑의 동산 교회와 이번 집회에 참석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